11강이고요. 간음하는 여자에서 정결한 신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그러니까 26절까지는 이제 살인에 대해서 쭉 그 말씀하시고 27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 간음. 그 다음에 이제 간음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맹세. 그 다음에 이제 맹세와 거짓말이 관련이 있는데 간음이란 단어가 안 세봤는데 꽤 많이 나오네요. 27절에 간음인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에 간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이혼 증서, 이 32절에 음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간음 나오고, 또 간음 나오고, 이렇게 6번, 5번, 6번 정도 이렇게 간음, 음행, 간음, 은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참 거룩한 경전이고 좋은 책인데 살인, 간음, 거짓말, 음행, 정욕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성경사전이랑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간음이라는 단어를 쭉 쳐보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단어 연구가 어마어마한 분량, 한 권의 책 정도가 될 정도로 간음이라는 주제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간음은 이제 성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성적인 얘기는 되게 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이 좀, 이렇게 좀, 안 꺼내는, 그런, 이제 성욕, 이런 단어도 별로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제 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되게, 아무튼 좀 꺼려하고, 비도덕적인 태도로 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 환경적, 나라적 그런 상황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제 그런 간음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간음과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튼 성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복잡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또 더더군다나. 근데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세라 신이나 기타 우상들을 숭배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은요, 고대 시대의 신과 합이라는 예배의 형식과 제도에 성전의 창기가 있었어요. 고대 시대의 바알이나 이런 신전에는요. 그래서 헌제자가 신에게 예배 드리러, 제물을 드리러 갈 때, 제물을 드리는 과정 중에, 형식 중에 신전 창기와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의 형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바알이라는 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인데, 비를 내리려면 바알이 이제 어떤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신전 창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 웃기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게 신관으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구조가 됐고, 또 수백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건이었어요. 그쵸? 거의 어느 문헌을 보면은요, 가축과 동급이었어요. 500년? 우리나라도 한 2, 30년만 그랬죠. 2, 3년 정도 그랬나요? 그러니까 거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소유란 얘기는 어떤 성적인 어떤 이 놀이개, 어떤 그런 개념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간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측면 27절에 있는 28절의 말씀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이 말은 되게 진짜 레디컬한 말씀인 거죠. 당대의 분위기에서는. 아무튼 그런 구도 한번 보시면서 성경 보도록 할게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선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제가 옆에다 구속사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고,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를 알아야 되죠. 그게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독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누구요? 예, 성도, 교회. 성경의 독자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읽어도 되지요. 근데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의 독자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는 책이에요.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기술한 책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행하여야 할 윤리나 도덕 혹은 적용거리,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게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영명한 목사처럼 표현되시나 봐요. 뭐 이런 얘기 상관없겠죠. 어저께도 영등포에 가서 처음 그러니까 처음 뵌 성도님들을 뵀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이빠이 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3, 4모 모였잖아요.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눈 감고 불 끄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줘요.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다음에 그럼 우리 허집사님께서 30분 기도하시고 깨달은 은혜가 있고 안건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깨달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행위의 규칙이나 원리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초신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올 때는 그런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셨대요. 야, 영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어떤 음성, 그런 것 좀 있으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목사님 설교할 적에도 사회 보는 전도사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시작이.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용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이 지금 직통으로 주시는 어떤 그런 음성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문제죠. 아무튼 그러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행해야 할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딱 본문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하는 거니까 나쁜 것이구나. 오른 눈이 실족을 했으니까 뽑아야 되는구나. 오른팔이 죄를 범했으니까 잘라야 되는구나. 그렇게 행위의 규칙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본문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행위의 규칙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간음을 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난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네. 나 또 간음했네.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죄책감이 있을 때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세요. 소제는 고해성사해도 되죠. 대제는 고해성사로 안 될걸요? 그 해결 방법이 있던데. 일상적인 작은 죄들은 고해성사로 하시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개 기도하셔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가 싫으면 영명한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불교에서는 보시나 방생, 착한 일, 좋은 일 몇 개 좀 해라. 그래서 너의 그 죄를 씻어라. 아침에 오다가 언뜻 뉴스를 봤는데요. 인도에 여자들이 머리를 다 기른 다음에 그 머리카락을 빡빡 민대요. 5만 명이에요? 빡빡 밀어서 그 머리카락 어떻게 해요? 팔아요. 아니, 신에게 바쳐요. 그 머리카락을 힌두교인지 모르겠는데 재단에 바쳐요. 그게 헌신. 그래서 되게 경건한 종교적인 냄새가 나요. 근데 문제는 그 재단, 그 종교 기관에서 머리카락을 뭐예요? 팔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돈 몇 푼 받고 하나님께 신에게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그 기관은 그걸 팔아서 사용해 먹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종교심, 종교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란 얘기.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개신교에서 회개기도를 해서 너의 죄책감을 없애라든지 불교에서 보시나의 방생을 통해서 스스로의 죄책감을 극복하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계시록 21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들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요. 누가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냐? 지옥에, 누가 지옥에 가요? 누가 심판받아요? 첫째, 일단 문자적으로 잘 보세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둘째,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불신 지옥 그렇게 하죠. 세 번째, 흉악한 자들. 넷째,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불과 유황이 있지요. 이 못이 뭔지 아세요? 못이 뭐예요? 아유, 권사님 짱이십니다. 연못. 연못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불이 있고 유황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불비예요. 그게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서 지옥에는 큰 가마솥에 뜨거운 물에 빠져 들어간다. 이렇게 이게 그 그림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거 불과 유황 이걸 지옥 개인나라 그랬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두려워하는 자를 믿지 이 등등등 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심판받아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과 유황, 즉 율법의 선악 구조에 여기에 갇혀서 있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두려우시죠? 안 두려우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으셔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승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형에 던져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는요, 도덕법이나 사회법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싫지만 있어요. 저기 누구죠? 청교도들이요, 인간의 죄 속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죄를 몇 가지 말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살인, 그 다음에 간음, 성범죄, 그 다음에 배교. 이 세 가지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요,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랑 그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는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는요, 맨정신으로 사실 솔직히 못 죽여요. 실제로. 그 전쟁터에 가면 군인들이 사람을 못 죽여요. 그래서 막 심지어 전쟁이 심해지면 마약하게 하고 막 광기가 일어나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나 뭐 성적인 범죄를 이런 것들은요, 맨정신으로 잘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죄들은 사회법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거 뭐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제가 그래서 원문을 다 넣었어요. 일부러요. 일단 몇 개만 볼게요. 그럼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있죠. 제가 각주 1번을 달았지요. 각주 1번을 딱 보면은 데일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네요. 이게 비겁한, 무서운 그런 뜻인데, 쭉 내려오시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그러면 바람과 바다, 광풍으로 무서워할 때 그 무서움, 그게 두려워하는 자들이네요. 그렇죠?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각주 2번을 보시면 이게 아피스토스예요. 아는 부정접두어, 피스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이 있는 자. 그러면 아피스토스는 믿음이 없는 자, 혹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보다요, 믿음이 없는 자가 더 정확해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게 강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뭐가 문제냐면, 너가 믿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어제도 이제 한 두세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에서 막 얘기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다 얘기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길로 접어드셨냐고.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집사람이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애 셋 딸린 아줌마가 됐다고.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물론 내가 믿었지만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면 이거 믿기 싫지요. 어떻게 이걸 믿어요? 그 얘기예요. 흉악한 자들은 부델리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증이 여기다. 하여튼 다 보면요, 다 종교적인, 영적인, 내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용어예요. 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강의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내려오셔서 우상 숭배자들의 절망적 현실, 이거 한번 우리 안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들에겐 하나님이 자아 밖에 있는 율법과 규범과 행위의 권력자일 뿐, 자신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생명을 건네주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인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기 위해 남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모르고 그 씨를 땅에 던져버리는 자들이 곧 가늠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남자가 땅에 설정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8장에 21장에 있는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요. 이런 개별적인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면에 나라는 자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명이 없는, 진리를 담지 못한, 씨를 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게 다 개별적인 게 아니라 어떤 내면에 흘러난 어떤 사람의 전 존재의 성품적 행위라는 얘기예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진리가 없는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언어처럼 들리는 용어로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개별적인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봐서 이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범죄했습니다. 동성연애하면 지옥 갑니다. 동성연애자는 천국 못 가요? 이게 되게 레드컬한 표현이겠네요. 동성연애자는 천국에 못 가요, 못 가요? 가요. 모든 동성연애자는 천국 가요?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고요, 제 얘기는요. 아주 좀 이게 거부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아직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 자체가 지옥 가는 죄는 아니라고요. 만약에 동성연애자가 지옥을 간다면 동성연애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천국에 가면은 제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같은 논리죠.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내용들이 이런 거라고 다 개별적으로 보는 거죠. 그 우상숭배에서 초등학교 당군머리상, 우상숭배 한 그 당군머리상 아침에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당군상이 있잖아요, 많이. 다 잘려져 있어요, 다 그거를. 그래 아주 그 열성적인 기독교인 잘랐다고 표현하던데. 그런 거하고 어느 절간에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한다고 불상이랑 그런 거 다 엎어버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문자 그대로 자기 욕망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간음은 그러면 뭐냐? 그냥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껍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모르고 그 씨를 던져버리는 자를 간음하는 여자다. 됐죠? 그래서 사사기 11장 37절을 보시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고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게 어떤 문맥인지 이해하셔요? 그 사사 중에 입다가 있나? 입다가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맞이하는 나를 맞이하러 오는 첫 동물인지 사람인지 아무튼 나를 맞이하러 오는 것들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강아지랑 가축이 반가워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큰딸이 온 거예요. 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입다의 딸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그렇게 표현해요. 처녀로 죽는 게 왜 나빠요? 그 얘기예요. 창세기 38장 9절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래서 죽었어요, 오나니. 씨를 땅에 설정해서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되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석을 못 해요, 이거를. 어떤 분은 피임은 죄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아먹잖아요. 아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면 돼. 이 율법과 도덕적인 규범들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돼요. 우리 시대에 볼 때 되게 이거 어떻게 설교해,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요? 창세기 38장 가지고. 주일학교 설교할 수 있겠어요? 시아버지랑 했다는 그 며느리 얘기를요. 레위기 15장 32절이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된 자. 유출병과 설정함은 뭐예요? 생명이 안에서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담지 않고 쏟아져 나가는 게 죄라고요. 그 유출병, 하혈하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피가 하혈한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네 안에 생명이 지금 죽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수정이 안 됐다. 그걸 간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는 명령은 구약과 좀 다르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간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확장하여 상세히 설명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마음에 간음하였다. 간음은 외적인 행위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어떤 상태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간음은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교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쉽게 말해서 혼인 관계가 아닌 모든 성관계가 간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는 성교육이 진짜 안 돼 있어가지고 참 슬픈데 요즘은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좀 부담스럽죠. 학교에서 애들이 막 장난칠 때 이 성이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단어 자체를 쓰는 거를 되게 터부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성은 억압의 대상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기, 구순기, 구강기를 다 통과하면서 사춘기가 돼서 성적인 욕망이 막 발출되고 20대가 되면 가장 피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갱년기나 이런 걸 지나서 노년기가 되면 그때보다는 성적인 욕망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표현된 이 용어를 성이라는 개념을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생물학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인데 이걸 무조건 종교적, 도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너무 뜨거운 감자리에서 말할 거는 너무 많이 있지만 이 종교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단어는 살인, 거짓말과 함께 그 분량이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근거로 간음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이것인데요.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로 연관되고 통합이 된다. 제가 누누이 산상수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뒤에 5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요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 혹은 탐심이죠.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요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살인 따로, 간음 따로, 도둑질, 거짓말 따로 있는 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 즉 우상숭배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음하면 우상숭배하고요, 살인하면 우상숭배하고요, 거짓말하면 우상숭배하고요, 도둑질이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뭔지 모르죠. 그게 살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축자고 섬기잖아요. 복량하잖아요. 그게 나를 위해 오신 형제를 살인하는 거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공부하겠지만 나의 진정한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오신 그 예수인데, 율법을 내 남편으로 그 율법의 지배를 받아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의를 만들어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율법의 종로로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율법은 행위의 법칙이거든요. 행위를 만들어내야 돼요. 행위가 없으면 율법에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행위는 나의 의를 만들어내요. 인간의 심리를 보면은요, 제가 한번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책감,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나중에 하자 얘기와 함께 이 행위의 저주에서 나오셔야 돼요. 무엇인가 행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거 되게 내면적으로 볼 때 인간의 내면을 깊이 보게 하는 성품 중에 하나예요. 행위로 나를 자꾸 규정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기쁨도 있어요. 일을 교회에서, 다 교회생활 하셨으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심리를 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그리고 정죄해요. 네. 열심히 해야지만 나의 행위로 내가 규정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다 안 하지 않냐? 아니, 안 그래요.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이것도 자기의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살인이 뭔지 모르고 간음이 뭔지 모르니까 뭘 도둑질해요? 우리가 뭘 도둑질하죠?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뿐이 없고, 진정한 남자는 하나님뿐이 없고, 진정한 도둑질은 뭘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회법이고, 성경에 말하는 도둑질은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그 신으로 끌어당기는 거, 그걸 도둑질. 심지어 심지어 과격하게 표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언약적 계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만 한다라는 명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야 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내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도둑질이죠? 그러면 살인이 뭔지 모르고 간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니까 그 안에 뭐만 있어요? 거짓만 가득해서,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맨날 말을 하는데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적용을 하세요, 헌신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봉사 막 말은 하는데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 거짓말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적용은 열심히 해. 행위로 다 만들어내. 내용은 없어요. 그걸 거짓말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탐욕이다. 그게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자는 어디 가요? 지옥이요. 우상숭배자는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우상으로 만드니까요. 그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진리를 통해서, 소위 말해 진리를 통해서 은혜를 안 사람은 이 지옥에서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이 행위의 규칙으로, 율법의 저주로 나를 억압하는 지옥이 아닌 거죠. 그 자유하고 안식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안식이 없는 거. 이해 되시면 좋겠고, 안 되시더라도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그 얘기 이제 하신 거예요. 제가 쭉 그 얘기 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요. 국어 사전의 간음이란 혼인 관계가 아닌 자와의 성관계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남편으로 알지 못하는 자는 율법 아래서 율법과 연합하고 율법과 하나 되어 자기의라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남편인 예수님이 볼 때 우리는 율법과 간음하는 음란한 여자가 되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래서 그 행위의 억압과 강압과 억압을 받으며 행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좀 중요한데요. 나의 존재는 나의 행위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가시화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는 그의 존재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죠? 여기서 중요하십니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악인이면서 의로운 행동을 하기를 원하죠. 의로운 행동 몇 가지를 하고서 난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규범과 전통과 통념, 그리고 윤리와 종교는 인간 자신의 행위를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악과 죄, 악마성과 광기를 폭로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언제나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행위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 행위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라고 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삭제합니다. 그 말은 곧 나를 삭제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나를 삭제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요, 이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나라는 존재를 내가 하는 행동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해요. 맞죠? 그거를 행위라고 한번 정해 봐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행위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 있죠. 예수를 보낸 그 하나님의 행위로 너를 판단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뭘로 하나님께 나가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행위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려면 나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죽음이에요. 자꾸 자기 깨어짐, 목베임을 당한다, 자기가 죽는다라는 그 개념을 도덕적, 윤리적, 규범적 혹은 그 금욕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정의하는데, 나를 합리화하는데 나의 행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니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의미화하려고 나의 행위를 끄집어내서 그걸로 하나님 나 이거고요. 사람 나 이런 사람에게 보여주잖아요. 거기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복음은 나의 이 행위를 삭제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행위만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만든 판들로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 요걸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나 심리를 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다 이 문제라니까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삭제하는데, 나를 죽이시는데 뭘로 죽이냐? 나의 행위로 나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니까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더 이상 행위의 법칙과 행위의 규칙으로 안 살아도 되네요. 안 살아도 돼요. 그럼 막 살지 않나요? 그 사람이 만약에 막 산다면 그동안 행위의 규칙으로 살았던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안 죽여요, 우리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해를 내가 당하니까 사람을 안 죽이죠. 이게 책벌의 원칙이에요. 사회 법과 사회 규범이 강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 죽이는 제도를 뭐라 그러지? 사형제도 법은 있는데 사형 집행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법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죽일 때는 이 사람을 죽일 때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을 안 죽이니까. 여자를 성폭행을 하면 고작해야 뭐 집행유예 1년 살다가 온다고 하니까 그냥 여자 성폭행하면 그냥 거세를 하든지 10년 20년 집어넣자. 그러면 성폭행이 안 일어날 것. 이게 사회의 규범이잖아요. 이게 진짜 4년간 성폭행은 한 1504년 징역 맞았죠. 네, 그렇게 강하면은 성폭행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한데 왜 그걸 안 해요? 법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법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율법이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마성이 있는데 법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으니까 악마성이 폭로당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복음은 법을 없애서 내가 악마라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행위와 이 땅의 행위의 규칙으로 이 행위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규범화하고 나를 의미화하는 모든 율법과 그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뭐 헬라어, 히브리 중에 요 원리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우리가 언제 기쁘세요? 내 행위로 내가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날 때 기쁘죠. 언제 슬퍼요? 내 행위로 내가 원하는 게 했는데 안 될 때 슬프잖아요. 근데 복음은 앞에 있는 것도 깨트리고 뒤에 있는 것도 깨트려요. 그래서 진리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 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막 즐겁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막 해야 할 것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막 해야 할 거 있죠. 그게 점점점 없어진다니까, 내 안에서요. 그 원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밑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죽으셔서 진리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나를 더 확장시켜주, 나의 행위가 있잖아요. 나의 노력으로는 잘해야 50분이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예수님의 힘을 더해서 50이 돼서 100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구원론이에요.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인간의 행위에 50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는 나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죽였다는 얘기고 내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뭘 죽여요? 나의 행위의 50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나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간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나를 나로 규정할 수 있는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지옥 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나의 50이 없어지는 것을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만 하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에 오는 분들이요. 제가 청년부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그럼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 하면 누가 교회에 오냐고요. 그러면 그 자매가 왜 교회에 온지가 증명이 된 거죠. 이거 얻으려고 왔는데 한승현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못 준다고 하니까. 가진 것도 죽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아무리 전 생각해도요. 저는 여기 네. 갈라디아서 이거 3장 13절에 네. 밑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엄청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죽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쵸.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 있었으면 나한테 물어봤으면 우리 허치사님 그거예요. 그 욕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정말 물론 이제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고. 이 50 어. 달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50도 다 죽이고 빼고 다 뭐 죽어라. 뭐 목배임을 당해라. 소금에 절여라. 소금에 절여라.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그럼 뭐야? 뭐 어쩌자는 거야? 네. 됐어요. 언니는? 근데 성경 그랬어요. 말씀이 그 네. 과정을 다 이게 한 번에 확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한 번에 확 되는 건. 예.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예. 돼서 나중에 이렇게 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결론을 예. 내리시죠. 맨 처음에 올 때 50을 얻으려고 교회 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교회 올 때 아, 예수 근데 처음에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 그 50이 뭔지도 모르고 오잖아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나를 구원하신데. 그치요. 부르시는 소리에. 예, 세상에 절망을 해갖고 오잖아요. 메시아보다 없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여기 복음 안 밖에 있었을 때 어떤 들리는 소리 때문에 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배우는 거죠. 막 사랑이다 이러는데 보면 와서 율법을 배우기 그거 시작하고 사랑이고 뭐고. 내가 그러니까 그 의의를 키워나가기 저주를 시작하는 거야.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지 50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저주를 받은 거죠. 받은 거지. 예.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교육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받고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 저주 받음이 나한테 복인 거예요. 그 저주가 나한테 복이라는 게 해석이 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없는 거죠. 더 이상이요. 저주가 나한테 저주가 아닌 거죠. 그게 복이 된 거죠. 자유함.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이 나한테 저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이 들어서 암 걸리고 병 걸리는 거는 저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저주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잘 못하는 어떤 잘못은 있지만 하나님이 날 죽이라고 너 나빴어 너 죽었어 하는 차원이 아닌 걸 해석을 하잖아요. 뭔가 일을 못한 거지. 네. 그런 반성은 되지만 그런 해석을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사탄으로 원망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걸 내가 견디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이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했어요. 우리가 율법의 남편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늠하는 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행위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이 남편이면 율법의 행위에 아들을 낳아요. 자기의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자기의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기의를 죽이시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슬프지만 좀 적절한 예어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요. 생각이 났는데 뭐 적절한 예어가 아닐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자 있잖아요. 정글에서 사자가 사는데 정글은 희한한 게요. 암놈이 더 강하고 순놈이 약해요. 그리고 순놈은 씨만 뿌리고 가요. 거의 대부분. 그 암사자가 이제 아이를 낳고 새끼 사자를 돌보고 있잖아요. 근데 수사자가 암사자랑 교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새끼를 먼저 죽여요. 새끼를 안 죽이면 교미를 못 해요. 새끼를 먼저 죽이고 암사자 마음속에 내 새끼가 다 죽었구나 라는 절망이 있을 때 그 수사자의 씨를 받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나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기의라는 자식들을 주렁주렁 낳아서 걔네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자식들에게. 진리가 와서 뭐 먼저 죽이냐면 얘네들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를. 네, 이게 좋은 예화네요. 네. 얘네를 먼저 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난 줄 알았는데 그 과정 속에 욥은 자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관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복음적인 경험 속에서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도 해요. 돈도 잃어버리시고 심지어 자식도 잃어버리시고 관계도 깨지고 건강도 잃어버리시고 다 잃어버리신 다음에 이제 안 거죠. 아, 이것이 내가 나의 의로 만들어 놓은 내 욕망의 투영물이었구나. 그렇게 알고 복음 속에 들어오는 분들도 봬요.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이렇게 형상적으로 자식이네 돈 그게 아니더라도 내 의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는 그걸 먼저 부셔요. 그게 맞아 옳아요. 그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그 현실 속에서. 근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밝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 자만 나의 의는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의만 나의 행동은 삭제되고 하나님의 행동만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정결한 신부. 그 이야기가 제가 2명의 여자를 예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쓰는 거는요 심판을 상징해요. 거의 대부분요.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쓰는 게 다니엘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죽었다 그 얘기랑 예수님이 쓴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요? 몰라요. 땅에 글을 쓰는 건 저주와 심판이에요. 상징을. 그 누가 저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넣으시고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삭제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요. 더 이상 고발하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 여자의 진정한 신랑으로 받아들인 거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사마리아 여인도 율법의 5 남편과 간음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좀 넘어갈게요. 18절 보세요. 18절이요. 18절 16절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몇 명이요? 5. 5은 모세오경 율법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네 남편 율법이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누굴까요, 그러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발견하면 되게 재미있어요. 좀 별것도 아닌데.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여자는 다 누구예요? 간음하는 여자, 수가성 여자는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그 여자,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있는데 남편 몇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이 있는데 이 남편 다 이혼 아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있는 자 누구예요? 여자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 있잖아요. 예수도 누구나 얘 남편 아니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느낌 오시죠? 지금 있는 이 예수가 죽어야지만 진짜 남편이 너한테 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잖아요.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저주를 받고 있는 나의 진정한 남편은 당신이 죽어야지만 돼요. 빨리 죽으세요. 그리고 기름 뿌리는 거예요. 그 당신이 죽어야 그게 정결한 신부예요. 이 율법의 모세오경이 말하자면 지금 있는 그 예수를 성을명하는 거죠. 그 예수가 모든 율법을 담고 이 세상에 오신 율법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그 성인이라는 그 실체가 죽어야지만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예수는 잡아 죽여야 되니까요. 잡아 죽여서 그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죽으세요. 그 얘기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는 마리아 존재 자체가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마리아 전 재산이었잖아요. 그 힘들게 벌었던 그 돈 다 부은 거예요. 그 예수에게 다 주어서 죽은 거예요. 그 과부의 2렙돈,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이 수가성 여인도 당신이 내가 죽어야지 네가 사는 거야.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5남편. 이렇게 율법의 남편과 간음하는 여자에게 자기의 행위에 의의가 있지요. 그래서 진짜 남편이 주는 그 생명과 생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즉 5권의 율법은 우리를 간음하게 하는 남편입니다. 왜? 간음이라는 게 자기 의의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막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 그렇게 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기제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그 간음하는 여자 하면 대표적인 누구 나와요? 고멜이 나오잖아요. 간음하는 여자. 그게 교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남편으로 죽으시고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씨로 보내주셔서 진짜 남편, 은혜의 남편 아래서 생명 잉태하고 그 생명 담은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신약의 바울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입니다. 행위의 규칙이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우리의 모습이죠. 율법에 매여 있어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 그죠? 예수의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간음하는 여자라니까요. 아직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간음하는 여자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율법의 행위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됩니까? 첫 번째 남편, 율법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의 남편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율법의 저주,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고 그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남편으로 오신 것이고 그 남편이 은혜의 남편, 진리의 남편, 영의 남편, 생명의 남편.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은 제자들이 죽지 마세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당신 죽으면 난 어떻게 살아요? 사탄 하나 물러가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다 매달아 놓고 당신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셔야죠.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나한테 평안도 주셔야죠.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업하다가 망한 성도가 네. 참 태워가지고 하는데 간증을 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엄청 부자로 잘 살았는데 아주
쫄려다가 했나봐. 근데 성격은 되게 좋아. 근데 이러는 거야.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랬다는 거야. 이거는 사람 망신, 내 망신, 하나님 망신이니까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그걸 갖고 따지나. 참 우리가 진짜 거꾸로 사는 삶이다. 이게 너무 우리 그 전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건 하나님 망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못 살면 이건 하나님 망신이다 이렇게 들어요. 아니 자기가 잘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선망으로 봤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몰락을 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이건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니까 하나님 망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하늘의 양식으로 못 먹고 다 땅의 양식으로 먹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난해지니까 그게 민망하신 거죠. 그걸 못 견디시는 거죠. 여유롭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니까 그걸 못 견디시는 거를 못 견디기도 하고 모르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모르시는가 못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왜? 난 너무 힘들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닌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너무 내가 생각했던 그거를 나를 그렇게 이게 기도라는 게 너무 내 생각하고 맞는다고. 정 목사님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 저렇게 알겠니까 보여지는 것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급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근데 참 그게 되게 막 너무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는 하는데 못 알아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요, 일단 그분을 공격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면 공격이 되는데 말씀을 근거로. 이제 그냥은 못 하겠더라고. 그냥 공격하면 그거는 감정이 사나워지는데. 네, 감정적인 문제들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한마디를 콕 집어갖고 얘기를 해주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야? 성경을 그렇게 들어서.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나를 오래가 많이 만나가지고 막 그냥 너무 이제 그 속에 있는 말을 이제 친했던 상황인데 그걸 막 다 토하는 거야. 이제 그 지경까지 간 거를 몰랐지 나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내가 너무 진짜 막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몰락을 하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야 된다. 나는 주는 사람이 돼야지 받는 사람이 되기 싫어. 이렇게.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인데 이제 거기까지 내가 갔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게 왜 저럴까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있었으니까 네. 그게 되게 불쌍하더라고. 네.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그전 같으면 막 너 참 답답하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와야지 뭐.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기 때문인 것이 네 탓이 아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 진짜 영이 불쌍해 보이더라니까. 예. 그래서 내가 구출된 것도 진짜 나는 너무 감사해. 결론은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이게 우리 교회 섬기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성도님 부류가 어떤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어떤 관점에서 스스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김종환 집사님처럼 누가 막 얘기해 주는 얘기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셔요. 이번에도 주일날 그 자매 네 분이 오셨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게 스터디 비슷해요. 우리 김영환 집사님. 그러니까 김영환 집사님은 50대 초반이시고 그 자매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얘기하는데 말씀을 나누다가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목사님 설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럼 성도가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인터넷이니까. 근데 저도 인터넷 보고 인터넷 들어가면 이상하고 오만 설교한 사람은 쌓여 있잖아요. 막 쌓여서 이것도 아니고 한데 김성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김정은 목사님 설교 듣고 하다가 온땅교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찾다가 다 찾았다 그러고 끝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오셨어요, 자매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궁금증에서 누가 그걸 하나님 없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옆에서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끌어와야 되고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신비로운 거는
하나님께서 전자든 후자든 그 마음 속에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든 현실에 대한 한계든 그런 것들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결국은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건 늦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근데 정화 집사님처럼 네. 그런 걸 내가 요새 발견을 했는데 네. 계속 들으면서 이제 맞아 이렇게만 가는 것보다는 정화 집사님처럼 그 목사님 말씀도 중요하고 그거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정화 집사님처럼 내가 찾을 때 하나가 깨달아지니까 거기에서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만. 그러니까 뭐 지적인 부분도 아니고 학문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이게 놀랍다니까요. 그런 거 뵈면은요. 그럼 내가 억지로는 안 되는. 예, 물론 어떤 옆에 계기는 있죠. 누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 김정환 집사님도 이렇게 유 집사님이 말씀을 소통하고 나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 계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느낀 게 지난주도 이번 주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심지어 정한 물컵을 통해서라도 이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더 들었어요. 요즘에 온땅에 오신 성도님, 어제도 영도 가서 성도님 뵈면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네. 사람 스스로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진리가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율법 안에서 갇혀있는 세상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교회 구조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은 이런데, 왜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설명해주는 목사나 교회나, 교사가 있지 않은 거지. 해서 이제 가난함과 목마름이 표출이 되는 거죠. 율법을 졸업해야지 된다고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삶을 통해서 살아온 경험으로는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안다 그러잖아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음하고 말씀에 있는 거는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말씀이. 근데 교회라는 데를 와갖고 그 모세가 그 율법 그 모세 오경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듯이 그 율법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네. 나중에 그걸로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네. 죄를 깨닫게 해서. 필요하지. 그런 과정이 성경 말씀 전체에 다 있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쵸, 이제.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과정이란 측면에서, 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과정에서,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김정화 집사는 그 예정 생각하는 거가 예정론이 저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진짜 100% 하나님의 역사니까 100%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니까 과정인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복주의 교회에 있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계속 거기 있는 건 이제 악인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계속 있게 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왔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고 거기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이제 그 넓은 문에 그런 의미에서 넓은 문.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나온 입장에서는 과정인데 있는 입장에서는 지옥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에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잘 밟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속 있으면 그 안에서 죽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다수고 예. 대다수고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조금은 들어가는 자가 작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의 삭제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남편이 죽으면, 첫 번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첫 번째 남편, 율법의 남편이 죽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8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7장, 8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음의 에키스 중에 에키스라고 여겨지거든요. 언젠가 저도 로마서는 강론할 텐데, 아무튼 뭐.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남편과 함께 정죄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며, 피조물의 굴복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으면 좋으시겠지만 31절부터 오늘 결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사랑하는 신랑을 맞은 정결한 신부로 그 생명 담은 성도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한 말씀 하실 우리 김 권사님 말씀 많이 안 하셨는데 하셨어요? 네. 한 줄 소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네.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유함. 그러니까 나의 죽음의 대상이 금욕적 나의 욕망의 죽음이 아니라 네. 내가 나를 행위로 만들려고 나의 행위로 나를 정당화하는 그 행위의 죽음인 거죠. 예. 그러니까 행위로 행동으로 율법으로 의의를 죽이는. 그렇죠. 그거죠. 그 의는 행위니까. 예. 그러니까 의가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듣기에 훨씬 더 쉽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의 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창녀나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죽음이라는 그런 나를 나로 규정하는 그 행위의 법칙 그걸로 나를 만들어 놓은 그 판 그걸 죽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새끼를 내가 어떻게 죽여요? 내 새끼를 내가 어떻게 죽여요? 네, 그 하나님의 진리로 날 죽이시는 거죠. 내 새끼를. 가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그 죽어져. 네, 그러니까 권사님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뭐야 이거 막 그러는 거 자체가요. 권사님 새끼가 자기의 새끼 진짜 자녀가 아니라요. 그 자녀가 죽는 거죠. 평생 쌓아올린 권사님의 자녀들. 네, 그게 이제 여기서 죽어 가시는 거죠. 그게 죽어가니까 여기 앉아있지. 안 죽으면 못 앉아있지. 그렇죠. 못 앉아있지. 근데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고 그 가늠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어쩌지? 가만히 이러다 보니 짜증나고 지금 들어왔나 봐. 에. 나는 쳐다보고 가늠이고 언니는 나 쳐다보고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참 다행이네.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사모님은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욕하면서도 그 교회를 계속 다니셨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시고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욕하면서라도, 그러니까 니네가 개척을 하더라도 서로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더라도 계속 그 교회를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엄마나 아빠도. 그 신학과 그 설교에 100% 공감해서 다니는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녔을 건데, 이게 어쨌든 일이 이렇게 돼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고, 나와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는 사의 설교밖에 없는 거죠. 그거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듣는 것밖에 없는데, 찬찬히 듣다 보니 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이 신앙이 정말 물거품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 약간 차리시고 이렇게 되셨을 때 엄마가 항상 아버지한테 여보, 하나님 원망해 안 원망해? 원망 안 하지? 막 이렇게 예전에 그러셨었어요. 근데 원망하고 안 하고가 이제 문제는 아닌 건데, 원망하면 안 된다. 우리 엄마는 이제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이렇게 남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서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내가 이게 잘못된 어떤 그 신앙과 거기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나와서 알게 된 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항상 뭐 이렇게 부목사들도 앉혀놓고 항상 가르치시던 분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야기 이렇게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인지는 안 망가지셔서 하시니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전에 그 개척교회 시작하고서 막 이런 일들이 막 겹칠 때,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집을 옮겨야 되는데 막 잘못돼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모두 한꺼번에 오고, 친인척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니네가 저주를 받아서 이런 애처럼. 네? 그리고 내 새끼들이 다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조금 어려움을 막 호소하고 그러니까 저 너무 힘들더라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간 드시다 여보. 그러니까 이제 알겠는데, 무슨 내가 여태까지 왔던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잘 되게만 해줘야, 그러니까 내가 주의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는 저기 게, 아까 50 그거지. 네,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시는 게 답이라고 믿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 있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그 상황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증거되는 말씀이 아닌 게, 내 인생과 그게 모든 그게 거기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그게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알겠으니까 이제 접읍시다. 이거 누가 듣겠습니까? 이걸 누가 듣고 누가 이 말씀을 쫓아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제가 막 그랬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당연하지. 우리 이제 우리는 우리 길을 갑시다, 그냥. 그때가요, 2013년 이제 그 5월에 개척하고, 아버님 3월에 쓰러지시고, 카페를 5월에 열고, 2014년 예배가 하나도 없었었어요, 13년은요. 13년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그거 꾸미려고 하던 그 시간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되신 거예요. 없고, 돈은 계속 나가고, 집은 이제 없어지고, 또 성도는 하나도 없고, 남편은 미쳐가지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안 들어오고, 남편은 안 들어오고. 그럼 이제 이때쯤이죠, 이때쯤. 하나님 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10월, 11월 달쯤에 싸늘한 날 오고,
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접고, 그냥 당신 아직 젊으니까, 딴 것 좀 해보고 합시다. 그때, 뭐 기술이라도 배워서 뭐 먹고 살 방법.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일하면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와,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내년에 보자. 좀만 참아라. 3개월 남았다. 내년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면 내가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진짜요. 근데 2014년 1월에 사람이 한 10명 정도 모인 거예요.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였잖냐. 또 간다. 그래서 또 쭉 가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육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듣게 하시는 계기가 네. 이게 필요한 거지. 그쵸.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육적인 것을만 하면 거둬야 되고 안 해야 되지만 네.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잠시는 힘들었지만 나가는 길이죠. 근데 그때는요,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면 좋을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 거 기대할 수도 없었고. 여기서 네. 유출병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생명이 밖으로 쏟아져서 이제 네. 죽는 거. 네. 난 이게 되게 오늘 은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씨를 받았는데 네.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유산을 많이 했는데 잔유산이 많이 됐는데 그 유산이 되면 생명체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 교회 와서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들었다가도 근데 요즘은 조금 또 덜 하지만 다 맞아. 나는 목사님 말씀 틀린 건 하나도 없어. 다 이해가 돼. 이러면서도 막 이게 막 알아지지 않고 힘들 때 또 있잖아요. 그럼 이래. 내가 이제 언니한테도 전화해서 그랬어요. 이건 꼭 이래야지만 이게 꼭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거 이게 다 알아야 돼? 이거 이렇게 다 알아야 돼. 이거 언제까지? 내 대답은 하나님 뭐라고 아는 것이 했게? 뭐예요? 맞춰봐. 심스 알라.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잖냐. 그래서 이제 이랬어. 나는 아니야. 야,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교회로 가야 돼, 그냥. 이럴 정도로. 그냥 하나님. 근데 내 대답은 이제 기존 교회는 못 간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이제 이 사실을 알면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버릴 건 버리고 들을 건 듣고 그냥 좀 쉽게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어요. 너무나 힘들다. 이제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하면서 유출병을 하면서 참 내가 도중에서 하나님의 씨를 지금 받고 이제 내가 말씀으로 지금 이제 나를 삭제당하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인데 내가 만일에 정말 그거를 하지 못하고 이러면 진짜 이게 유산되는 또 유산되는 거죠. 생명이 다시 죽어버리는 이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정말 끝까지 생명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말씀이 오늘 전 되게 은혜가 됐고요. 제보자 그거 보고서 똑바로 또 섰잖아. 나를 그 살인이라는 것이 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영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그게 살인하는 것이고 이제 율법의 의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간음이고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도리자. 이게 굉장히 정말 너무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소위 말해 그런 필을 주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2페이지에서 여기 살인, 간음, 도둑, 거짓말 그리고 탐식 여기만 잘 보시면 이해가 쉬겠네. 요거 읽고 여기를 앞에 그 우상 숭배 요거만 읽고 암기하시면 산상수훈의 핵심 진짜 아줌마. 하나로 이 아줌마 한번 깍두기 담아야 하니까 그만해. 아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깍두기가? 목사님 이거 보셔야 말씀.